하나님 말씀은 요한 2서 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에게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문제들을 보고 판단하고 또 분별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 어떤 문제들이 부딪힐 때마다 판단하고 분별하고 살아갈까요? 그것은 바른 길을 가기 위한 것이죠. 바른 길을 가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주님의 뜻과 계명과 교훈을 지키는 길인데 결론은 사랑하려고 가는 겁니다. 사랑 때문에. 주님께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진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진리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사도 요한의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서신서들 복음서가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3서 그리고 심지어는 요한계시록까지도 말씀하고자 하는 결론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사랑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누리고 또한 천국에 예비된 신부로 주님과 함께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적 상황과 환경 속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계명을 강조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들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요한이잖아요. 그죠? AD 90년에서 95년경에 복음서나 또 이 서신서 또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었는데 기록하게 되었을 당시 그 시대적 환경과 상황 속에서 교회가 닥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인 문제와 외부적인 문제였죠. 정치적인 문제 혹은 신앙적인 문제까지 겹쳐서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이단의 세력들이 계속해서 거짓 교훈, 다른 복음으로 교회를 혼란케 만드는 거죠.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들어오고 거짓 가르침이 들어오면 성도들 간에 뭐가 깨져요? 서로 간에 신뢰감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볼 때마다 항상 뭐 하게 돼요? 자꾸만 불신을 가지고 또 한 번 더 필터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바로 이 내부적인 문제들이 있었고 외부적으로는 로마의 이 박해가 너무 심하게
오는 환경이었죠.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당해야 했기 때문에 내부의 싸움도 힘든데 외부에서 오는 그 싸움까지도 감당하기는 쉽지 않았던 거죠. 외부적인 싸움은 무엇을 지켜야 됐냐면 내 신앙에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뭘 걸고 지켜야 됐냐면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됐죠. 예수님을 부인하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했습니다. 붙잡히면 내부적으로는 내가 믿는 그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확고하게 그 안에 서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형제들과의 공동체를 끝까지 지켜야 될 또한 그러한 책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항상 기쁘고 즐거웠을까요? 그 당시에 이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계속 싸움에 지쳐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싸움이에요, 싸움. 한번 우리 에베소서 요한계시록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보낸 편지 2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에서 보면 2장 2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그러니까 그들은 이 내부적인 거짓 교사들 혹은 거짓 순회 선교사들이 와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분별하고 척결하고 물리치는 일들에 열심을 내었어요. 사도 요한이 활동했을 때 그 교회 공동체가 어디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거든요. 이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를 이 지역을 세운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요한계시록 2장에 보니까 알 수 있겠죠. 계속 싸워야 됐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것 때문에 행위나 수고나 인내 속에서 결국 이게 뭐예요?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끝까지 알고 붙들고 싸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들, 그 악한 자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였던 것이죠. 그들의 이 싸움 속에서 그들이 수고했는데 그 수고로움 때문에 놓쳐버린 게 있다는 거죠. 뭘 놓쳤어요? 4절 말씀에 4절 계시록 2장 4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 처음 사랑이라는 게 뭐냐? 우리는 요한 2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요한 1서에도 나오고 요한 3서도 나오고 요한 2서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면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서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미지화해서 보여준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랑의 모습은 뭐냐면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긴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냐면 발을 씻겨주라는 거죠. 허물을 덮고 허물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까지 내려가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교훈을 이들이 잊어버린 거예요. 그게 처음 사랑이에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 임하는 그 환경과 상황에서조차도 형제의 사랑을 놓치면 된다?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요한 2서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가 닥쳤던 그 영적인 상황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좀 아시잖아요. 이 영지주의자들 그노시스 때문에 너무도 많은 이 혼란과 혼돈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마치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그들의 속은 더럽고 폐악하고 부패한 인생들의 모습 속에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미혹을 시키는 겁니다. 그 속에서 그들이 지켜야 될 그러한 신앙의 진리와 교훈이 그들에게 너무 버거웠을 수도 있죠.
그러면 오늘 한번 봅시다. 본문을 먼저 사도 요한이 보낸 그 편지를 통해서 그 당시에 그들이 처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7절 말씀을 봅니다. 1장 7절 시작. 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여기에서 그들이 이 감당해야 돼 이 부딪힌 이 영적 전쟁의 문제는 바로 예수님을 다른 예수님으로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냐면, 사입이나 이단들이 우리에게 접근을 할 때 먼저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냐면, 그래 네가 알고 있는 게 맞아. 근데 그게 진짜 아니야. 그게 다가 아니야. 또 다른 비밀이 있어. 이렇게 던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이 말씀하는 그 위에 또 다른 비밀이 있나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나 지금 시대나 끊임없이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미혹하는 악한 세대에 그러한 유혹들이 끊임없이 있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결국은 고통하는 거죠. 그리 예수 믿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우리는 지나고 있는 겁니다. 분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하여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명확한 진리와 지혜와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대속의 은혜로 온전한 구원을 완성하셨음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러한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는 미혹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롭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뭔가 어디에 뭔 신비로운 뭐가 있다고 거기에 마음을 두면 미혹되기 쉬운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말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주신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만이 우리에게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 온전한 상을 향하여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부활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그 표대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주님은 그 길을 가심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 있어요? 이 땅에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소속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 속에서 붙들고 은혜로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그 에베소 교회가 또 이 바울 사도 요한이 활동할 당시에 교회들이 닥쳐 있는 영적인 문제 속에서도 그들이 붙잡아야 될 신앙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다름이 아니라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계명을 오늘 말씀하죠. 그것은 5절 말씀입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죠.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냐? 무릎을 꿇고 형제의 발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물을 씻어주는 것이죠.
우리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형제의 티를 보며 비난할 수 있으나 결국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갔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네가 보았던 형제의 티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신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주님의 법을 성취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또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에게도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1장 4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이 요한 사도에게, 지도자에게 있어서 큰 기쁨은 다름이 아니라 사랑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가 큰 기쁨이라는 거죠. 진리 가운데,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은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되고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진리를 행하고 계명을 지킨다는 것,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내 몸을 도려내는 아픔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과 같은 그러한 고통과 처절한 몸부림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하지 않고서는 진심 어린 사랑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음으로써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로 말미암아 살아나시고 살아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주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하나님도 기뻐 충만함으로 기쁨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말씀을 쭉 연결해서 읽어보면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마땅히 생각할 이상을 생각하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데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여러 지체가 있고 은사를 따라 서로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냐면 9절입니다. 9절에서 13절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감당하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여기에 힘쓰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디로 나타나느냐? 형제 사랑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했을 때에 시련과 고통과 궁핍함의 어려움과 곤고함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외로이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지만 그 곁에 누가 있어야 돼요? 형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 힘들어하고 지쳐 있을 때 그 곁에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힘이 되어주고 또 짐을 나누어 질 수 있는 형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를 따라 행하는 영적 예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예배이며 주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것이었고 가진 것이었고 창세기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부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삼위 하나님의 안에 있었던 것으로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어주신 것이지만 바로 첫 아담이 상실한 것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회복하셨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 주신 그 계명, 그 교훈을 따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랑함으로써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것이 온전한 상을 받는 비결이에요.
사랑함으로써 주님은 온전한 상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 사랑의 법을 어떻게 지켰습니까? 사도행전 4장 3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필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바로 초대교회의 이 성령의 역사로 충만함의 은혜를 받았을 때에 사랑하는 법을 오늘 이 사도행전 4장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서로 통용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세워주고 힘있게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창하고 큰 것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형제들의 삶의 필요를 돌아보면서 혹 우리가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때 시작되는 겁니다. 콩 한 조각을 나눠주는 그 나눔을 통해서 사랑은 꽃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바로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받았던 그들이 마음이 열어지고 또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서로를 돌아보면서 우리 집사님이 뭐 필요한 거 없나? 우리 권사님이 뭐 필요한 거 없나? 우리 성도님이 뭐가 필요한 게 없나? 서로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 공동체가 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 위해선 또한 우리 가운데 시험에 빠지는 일들이 혹 미혹에 넘어지지 않는 일들이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다름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허물을 덮어주고 주님 안에서 우리로 말미암아 주신 이 아름다운 주의 뜻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겁니다. 큰 것이 아니어도 작은 것 하나가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살아나가는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되는 거죠. 예전에 처음 사역했던 그 사역지에서 한 집사님 부부 가정이 숨어 지내야 될 정도로 너무 힘들 때 그때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계단을 오르고 저는 이제 준비하느라 내려가는데 그 집사님이 있길래 손을 잡아주면서 집사님 힘내요.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그 집사님이 하는 말씀이 몇 년 전에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해요. 정말 그때 뭐 다른 사람들도 그런 말씀을 했겠지만 저와 지나치면서 그때 손잡아주면서 했던 그 말이 그때 정말 힘이 되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고 큰 위로가 되었다고. 그것이 마음을 녹이는 것이고 우리가 여기 같이 있는 이유인 거예요. 그냥 지나버릴 수도 있지만 조금만 마음을 쓰고 탁 쳐다보면 우리 식구가 이런 아픔이 있는가 보구나 하고 헤아려 줄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사도 요한이 감당했던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죠? 에베소서를 보십시오.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한 교회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설명을 하잖아요. 우주적 교회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리잖아요. 그게 교회의 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필요를 돌아봄으로써 이루어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병 때문에, 건강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여러 오해들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집사님 기도하고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사랑을 진심으로 나누면서 주님 안에서 서로를 세우고 격려하고 서로 덮어주고 이끌어가면 다
녹아버리는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를 맛보는 삶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이 환경 속에서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고 조심스러운 우리의 시간들을 보내기도 하지만 그럴수록 더 형제들을 생각하고 또 돌아보고 또 전화도 더 한 번씩 안부를 하고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로하신 분들 또 이 건강이 좀 약하신 분들은 더 전화도 방문하기가 어려우면 그렇게 마음을 써주시면서 또 돌아보고 그렇게 챙겨주는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심는 씨앗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선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소망이 있어요. 그 약속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의 순간순간의 삶에 곤고함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누구보다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만큼은 뜨겁게 사랑하고 마음을 써줌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3절 말씀입니다. 결론 3절 말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은혜와 긍휼과 평강.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또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가 축도할 때 하잖아요. 그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그 밑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이 우리에게 함께한다 그러잖아요. 진리와 사랑이 함께하시는 그 진리와 사랑은 뭘까요? 진리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신 성령을 말씀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를 통해서 마지막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사랑함으로써 이 악하고 어두운 세대, 내적으로나 또 외적으로 정말 영적인 전쟁 속에 있는 우리 가운데 지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을 들었다면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 안에 사랑 안에 거하는 표시가 나타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 악한 어떤 어둠의 세력도 다른 복음도 틈타서 들어오지 못하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견고한 진을 세우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서 저 천국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사랑 힘입어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허물 많은 인생들이지만 주의 긍휼하심을 바라고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들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진리 안에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으며 사랑 안에 힘써 서로 섬기며 나누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형제요 형제 자매요 믿음의 권속임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로의 발을 씻기며 사랑함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쁨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고통 속에 있는 질병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있습니다. 이 지구의 환경이 악해져 가고 또한 사람이 살기에 너무 버거워져 가는 그러한 환경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의지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딸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피 묻은 오른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민이 알도록 증인 삼아 주시옵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 믿음의 식구들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공급하여 주셔서 축복의 통로로 다시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직장의 문제로 또 일터의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 공고함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사 참으로 너무도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전 세계에 믿는 믿음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전염병으로 고통당하는 전 세계의 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영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여 나온 믿음의 권속들, 또 말씀 가운데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믿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며 주님 주신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은혜로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주여 주님의 은혜로 서로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해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기도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